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미국은 모든 것이 다 크다는 거예요. 길도 넓고 차도 크고 산도 크고 땅도 정말 넓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도밭을 비롯해서 모든 가수원이나 또 다른 밭을 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것이 정말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처음 방문하면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에 모두 감탄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한동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아이가 저보고 아빠 여기서 보니까 정말 날씬하네 그러더라고요. 한국보다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왜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미국 땅에는 나무도 엄청 크고 높은 나무들이 많이 있죠. 산타크루즈를 넘어가는 길이나 또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레드우드 숲은 한국에서 누군가 방문하면 모시고 가기 좋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차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세코야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죠.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이 다 크지만 특히 제너럴 셔먼이라고 이름 붙은 나무는 지구에서 살아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대한 이 나무 숲을 지나다 보면 쓰러져 있거나 베어져 있는 어떤 나무의 밑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단면을 보면 어김없이 나이테라는 것이 새겨져 있죠. 나이테는 그 나무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식물학자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봄과 여름에는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여서 부드럽고 밝은 색의 넓은 나이테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세포 분열을 멈추거나 또 최소화하면서 아주 단단하고 짙은 색의 좁은 나이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나무에게 사계절 내내 따뜻한 봄과 여름의 날씨만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빨리 자라고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무르고 약해서 작은 폭풍 후에도 쉽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나무가 거센 폭풍우를 견디면서 수백 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춥고 메말랐던 겨울에 만들어진 그 단단한 좁은 나이테가 나무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게만 나이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 고난의 자국,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그 짧은 6개월 사이에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나이테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이 믿음의 사람의 나이테에는 특별한 것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나이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올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도 분명히 한몫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내며 특별한 나이테를 자신의 인생에 새긴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간절한 찬양의 시입니다. 아쉬운 것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나이테, 그의 나이테에는 기쁨과 환희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도 함께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새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일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는 굉음이 울리다, 소란스럽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커다란 소리가 들리는 공포의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종교교육가 존 칼빈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극심한 환난과 죽음의 위험을 가리키는 비유로 이해하면서 거센 급류가 흐르는 계곡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결이 거센 곳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에 저의 동생이 한번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수영도 잘 못했지만 물결이 거센 곳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군인이 들어가서 건져내줘서 겨우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빠지면 정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수렁은 밑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몸이 더 아래로 가라앉는 늪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지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수록 절망의 깊이만 더해가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그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머물러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거처였던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서 그곳에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모든 소유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만큼 다윗을 원망하였습니다. 가족도 잃고 물질도 잃고 이제는 함께했던 이들도 등을 돌리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상황, 바로 이것이 다윗이 마주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이 절망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은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버텨냈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고 사방이 막힌 현실 속에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고 헤어나오기 힘든 진흙 수렁 대신에 단단한 반석 위에 그의 두 발을 두게 하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빼앗겼던 가족들과 물질을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건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못할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으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타나고 의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매번 흔들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내 영혼의 깊은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은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마땅히 감사의 예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내 영혼의 새 노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입에서 새 노래, 곧 여호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 작곡된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내면 깊은 곳에서 터뜨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이 시편 40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여 교만해진 자들, 거짓된 우상을 쫓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세우셨고 지금도 그분의 방법으로 그 계획들을 성취해 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느낄 때에 다윗은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누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제 입에서 항상 찬양과 찬송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집에서도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교회에 나와 있을 때도 항상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떠한 문제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찾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여지없이 제 입에서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찬송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나의 앞길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새 노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형통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기쁠 때 찬양은 우리를 겸손하게 묶어주고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찬양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순전한 찬양, 즉 나의 새 노래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주님을 향한 새 노래로 언제나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호세아 6장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의미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 참된 뜻을, 제사의 참 뜻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깨달은 제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참된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무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고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고 인애를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제도나 오늘날의 헌금이나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심이 빠져버린 종교적인 의무감, 삶이 뒤따르지 않는 형식주의적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즐겨하며 주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과 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일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또다시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의 감사는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약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감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약 55편 정도의 시편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으로 사용되도록 예배 음악 책임자에게 맡긴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과 은혜를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증이 이스라엘의 간증이 되었고 다윗의 간증이 오늘날 우리의 찬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에 대한 선포가 다윗 개인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회중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좋은 곳을 여행하거나 여기 산호세에 보기 드문 맛집이 생기거나 어느 마트에 좋은 물건을 파는 것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더라. 그 식당에는 뭐가 맛있더라. 이번에 어떤 마트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 라고 여기저기 알려주죠. 물론 좋은 것을 공유하고 알려주고 함께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계시나요? 다윗의 간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그 감사의 제목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먼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강요하지는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세요. 쑥스럽거나 간지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은혜를 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데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듣는 이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전하고 나누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감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내 영혼의 새 노래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자신의 현재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감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방금까지 있었던 감사와 감격, 찬양의 고백이 사그라들고 다윗은 다시금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급하게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다윗의 삶에 또다시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올 미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다시 가정의 문제, 직장의 위기,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며 두려움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너무 속상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면만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처럼 꼬인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명과 권력을 노리는 대적들이 항상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을 힘들게 하고 배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는 현실의 아픔을 포장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나의 앞길에도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모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가슴에 품고 외쳤던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미래의 불확실함과 고된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붙잡고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삶은 분명히 그리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삶의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님을 향해 또 다른 기적의 새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 은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쉬움을 남겼고 실망을 넘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과 같은 결과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보면서 물론 저도 그랬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바라기는 축구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제는 잊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비록 대한민국 팀은 어둡고 침울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나라의 이름도 생소한 한 국가대표팀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1974년에 지금의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처음 출전했고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인데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출전하였습니다. 얼마 전 32강에서 영국과 붙어서 2대1로 요즘 말로 하면 젖잘싸라고 하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게임에서 지고 나서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이긴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모두가 그라운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승리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패배하여서 탈락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그들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의 일상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지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회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를 주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절대 불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테에 믿음의 흔적이 가고 은혜의 흔적이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그 누구보다 충만한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